앉아. 됐어. 빨리 앉아.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 그리고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걸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드는데, 신체적으로 나이는 드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많은 성들이 영적으로 계속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젖병을 빨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애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늙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이 자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따라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인생들이 열려질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닮을 거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난 성장할 거야. 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 결심하셨죠? 아멘. 내가 성장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아도 허송세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사울을 떠났을 때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또 부귀명예를 목표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실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치할 건가 아니면 성장할 건가, 내가 아이로 남아있을 건가 어른이 될 건가, 이거는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진지하게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옛 관습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술꾼들은 술을 끊잖아요. 담배를 오래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잖아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던 사람은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성령님은 바로 이런 거를 우리한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베드로에서 3,000명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안에서 이거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책임이고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국
성령이 합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저기도 퍼즐이 있지만 퍼즐은 이미 조각이 다 있는 걸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다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퍼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내가 진지하게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의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성도들이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하려면요, 우리의 자동 조종 장치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생각이 따르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오늘 밤을 주스러 가야겠다 생각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오늘 외식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바꾸라는 거죠. 타이로 테일러라는 사람이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 운명이 바꾸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에서부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뭐야? 생각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키면은 내가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어디 한 군데를 딱 해놓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지도는 그쪽으로 가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요즘에는 뭐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딱 찍어 놓으면은 그냥 비행기가 알아서 LA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종사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그 비행기는 LA로다가 갈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옛 습관으로 그대로 그쪽으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내가 할 방향으로 내가 딱 다른 데로 찍어 놓으면 자연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비행기도 내가 저쪽 뉴욕으로 가겠다 찍어 놓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버스 차고 틀리죠. 비행기는 그냥 한번 쭉 가니까 네. LA 가면 조종사 없이도 될 것 같아 진짜. 그렇죠. 네. 쭉 가는 거니까. 네. 아니 그 쭉 가는 게 아니지. 우리가 볼 때 쭉 가는 거지. 항로가 있어. 예, 네. 쭉 따라요. 항로 따라서 쭉 가는 거죠. 항로 네. 한번 따라. 근데 도로 따라 가는 거나. 아니 중간에 쉬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쉬는 게 없지. 근데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주행 자동차는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서 수원 찍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운전은 안 쓰라고. 예? 그래도 운전은 안 했어. 예, 아직은 신뢰가 안 되니까. 아, 비행기 와서 주름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종사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 그게 이제 언제는 되겠지. 그러면 이제 비행기 조종사든지. 앞으로 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참 나도. 서로 얘기하면서. 아, 근데 다음 페이지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길. 첫째 사고방식을 바꿔라. 자동 조종 장치인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옛날 그 관습 거기에 매이지 말고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3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명절 때면 참 많이 기다려졌던 이유가 옷을 새 옷을 해주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가 바랬어요. 근데 저는 형이 있어가지고 명절 때 딱 한 번 옷을 사준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명절 때도 전부 다 형 거 물려받았어요. 헌엄마. 그게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부모는. 근데 새 옷을 사 입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새 옷으로 바꿔 입으면은 그렇게 기쁜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갖는 것,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는 뉘우칠 회자에다 고칠 깨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예수를 닮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요, 세상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참 지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도 그냥 함부로 막 꺼내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말 한마디에 자기 정치 생명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기 행동 하나에 완전히 정치 생명이 날아가 버려요. 정말 진짜 어른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혜가 어린 거예요. 지혜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따라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지혜는 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나이 늙은 사람들은요, 추하게 느껴야 돼요. 지혜로운 노인들은 진짜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있지 않은 노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기들은 매우 이기적이죠. 그리고 아기들은 자기 자신과 필요한 것만 생각해요. 줄 몰라요. 받기만 하죠. 애들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 보면 권사님은 주일마다 꼭 그냥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먹고 싸우시잖아요. 굉장히 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장성한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자기 부귀영화, 자기 육신의 향락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뺏을 사람은 계속 도둑질만 하는 거예요. 강도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도울 생각만 하잖아요.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도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을 감싸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고방식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중에도 성숙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린아이는 어땠어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항상 자기 욕심만 원하잖아.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냐 이거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의 둘째는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틀린 건 뭐냐면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인데 남이 하는 거를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같이 좋아해주는 이 정도만 가져도 성숙한 거예요. 그것도 인색해요. 남이 잘 되면 그렇게 배 아파요. 남이 잘 됐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막 비틀어버려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줘야 돼요. 좋아해줘야 돼요. 사촌이 땅 샀다고 해서 배가 아프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거죠.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제가 20살 전에는요, 단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다 그렇죠. 어릴 때는 단 거 좋아하잖아요. 꼬마 때는 뭐 진짜 과자 없이는 애들 못 살아요. 과자가 아무리 뭐 몸에 해롭다 어쩌다 안 통해요. 애들은 과자가 있어야 살아요. 저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요. 시금치국을 끓였는데 옛날 당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당원을 거기다 부어버렸어.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네. 근데 그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도저히 달아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못 먹고 일어났더니 이제 아들이 남겼으니까 어머니가 그걸 드셨잖아요. 웬걸 그냥 당원이 들어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신가 봐요. 혼내키지도 못하시더라고. 기가 찬 거지. 진짜 그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그대로 한 거죠, 저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단 것이 그렇게 당기지를 않아요. 별로 그렇게 땡기지를 않아요. 왜? 내가 장성했으니까. 장성하지 못한 거는 근데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저는 단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데서 당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따라 틀리지. 나는 지금도 단 거 좋아하는데 장성하지 못해. 저도 아직 가족력에 가족력. 사람에 따라 따라 달라. 이거를 그 당이 생기는 건요, 없는 몸에 인슐린이 있어서 당을 분해를 하는데 그 인슐린이 제대로 몸에서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당을 분해를 못해요. 포도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이 쌓여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당뇨병에 인슐린만 충분히 있으면 다 분해해서 우리 필요한 에너지, 단 거를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단 거를 안 먹으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참 유전적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유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은 성경 지식과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나이가 들면 성경에서 알아야 되죠. 성도라면은. 성도가 장성했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럼 그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삶에는 행동과 성품이 포함되는 겁니다. 행동이 어른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성품이 갈고 닦여져야 돼요. 애들 때는 짜증나면 그냥 막 그대로 그냥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장한 어른이라면은 그거를 자기가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일치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보고 배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로마서 15장 2절에 3절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한 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그런 모든 품성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생명의 길이지, 이건 종교라고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도 아니에요. 관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아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 맑은산 교회는 나중에 300명, 400명이 돼서 그런 교인들 간의 문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걸 공부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을. 그 방식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계명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용서까지 해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준다면은 사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오직 불쌍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생각,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생각, 오로지 그 생각으로만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성장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이 성경은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자나 일찍 들어온 자나 그거는 하나님이 흠값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살에 예수를 믿어서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구원받기 어렵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내가 나이가 75이 됐어도 육신은 다 성장하고 사그러들죠. 그래도 그때까지 영이 성장 못했다면 그때부터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외울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으로 떠나는 질문.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야 할까?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까?
그 답은 그럴까 영적인 성장이니까. 그렇죠. 영적인 성장인데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살아가는 하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경우가 있을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거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지. 생각을 바꾸는 거. 네. 근데 그 구체적으로 하면 내 어떤 생각, 소원 이런 것까지도 나와야 돼. 지난번에도 저기 지난번에 그 학습 받을 때도 그 생각을 바꾸라는 말을 네. 했잖아.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타고난 성격을 못 버려. 어? 아 죽어도 못 버리더라고. 내가 그때 이제까지 사람 그 경험 보고 눈을 보고 느낀 걸 보면은 도저히 저 사람은 도저히 불능이야. 생각을 바꿀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걸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정치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금 국민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 많이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그래. 완전히 지금 크게 잘못되는 것 같아. 내가 정치가. 뭐가 문제냐면 제일 문제가 국회의원들, 어? 국회의원들이 사고 방식이 진짜 목사님한테 욕심만 챙기고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그러지 나라를 생각하고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총회는 아무리 해도 그때도 반절은 밀가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별로 그게 될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 뭐 버리실래요? 버리실까? 그 은혜 받은 거, 마음에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버릴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모습이 버려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한테서 찾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비춰지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고 우리가 또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되면 다른 사람만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으려면 이 깨달아지는 것은 나한테 비춰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나의 것이 뭐가 없어져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보고 가죠. 우리도 보면 늘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그렇게 가도 매일매일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야, 우리를. 그런 거 자꾸 들춰내려는 거야, 내 자신에서. 빼고, 빼질 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우라는 거잖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제일 먼저 이제 순교한 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인들이 죄를 모르고 십자가에 박는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역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교를 하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게 성숙된 자가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성품을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보면서
그 수데반의 죽음을 볼 때 바울은 그게 당연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바울도 예수님을 바로 만난 다음에는 생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리스도가 우리 이끌어주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맨날 왜 이러니 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요. 맨날 왜 이렇게 내 마음 왜 이럴까, 언제까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하나하나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주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선비는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거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없지만 버릴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 지금 하니까 순수하니까 나누는 거. 버리는 거 뭐 있다고 생각하는 저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건 누구나 다 있어. 제가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막 애기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그냥 막 그때 당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확 커져요, 엄청. 그렇지. 근데 제가 그럼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끔씩 이제 제어하면서. 아유, 그게 은혜가 대단하다.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걸 자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주님 앞에서 왜 나는 이걸 제어가 안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붙들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성숙한 길로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너무 그게 정말 참 맞아 어려워요. 시작단에는 어렵더라고 어떻게 기하네. 맞아. 근데 우리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 마음이 다 있어. 오늘 아침도 지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고 해냈어. 저번에 막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뭐 누군가한테 이제 말하듯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전 맨날 이제 지율이한테 뭐라 하거나 하느님 맨날 그래요. 맞아. 지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누군가에게 우리 애 때문에 이게 좀 미안한 감이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꾸 애도 제어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를 엄마의 마음이지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거든. 그 애를 위해서는 걔는 걔대로 그걸 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지금은 말을 안 해도 다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두가 이거는 이제 함께 사실 이제 숙제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문제인데 모두가 너무 걔한테 표신하게 관심 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 가면서 그 마음에 다 듣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특히 엄마는 힘들지. 남한테 방해가 되니까. 네. 맞아. 그거는 제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맞아. 아우,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이 자리를 오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나 아까 이제 여기 이 상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애의 감정이 그게 말을 자기는 그 표현으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심리학자 교수가 강의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야 애한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이 확 트이고 그 몰랐던 그게 부모로서 몰랐던 그게 애가 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맞아. 그런데 또 담비가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맡기신 거고. 그렇겠죠. 그럼 감당하지 성경에도 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걸 이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바라보고 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지영이. 저는 저를 별로 티내고 싶진 않지만 이제 딴 데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제 감기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워하는 거는 정말 요만큼 부분 중에 하나. 미워하는 거 더하기 나를 까보면 정말 질투도 많고 시기하는 것도 많고 내 속에서는 수없이 나쁜 생각들이 너무 많고 막 비판하고 막 평가하고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나의 못된 거를 다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늘 그냥 하기만 하는 걸로 오케이. 근데 이 거울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거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거울이 뭐냐면 엄마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좀 힘들 때 나 진짜 못됐지. 그럼 거기다 너 진짜 못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큰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래 내가 못된 게 맞았구나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좀 반감이 생기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못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옆에서 그래도 진짜 못됐다 이러면 조금 좀 그렇기는 해도 이제 정말 못된 거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게 좀 더 어렵기는 한데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는 죄성이 왜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하고 우리는 달라져 있거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는 의로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뿐이지 우리 죄성은 다 있죠.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이 성경이 늘 우리의 거울이 돼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나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이거 고쳐나가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를 생각만 맞아 내가 고쳐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생각을 버리기까지는 내 아픈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했을 때 사실은 내가 되게 상처가 많이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못됐다 했을 때 긁어지는 상처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상 버리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에 확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아프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시인을 하고 내가 버려야 돼 이렇게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이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도 보여지니까 말만 하고 오케이 말만 하고 끝 이렇게 되면 안 아프거든 사실. 근데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되게 아픈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좋은 거울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다 이렇게 목사님 그래 너 정말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받아주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울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개면 9번은 아이고 사람이 다 그렇지 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딱 한 번 속에서 욱하실 때는 그래 진짜 너 못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그건 진심으로 얘기하실 때 이제 한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 자신도 내 자신도 나 왜 이래?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의로운 자가 없잖아. 하나님 그냥 너 나 믿어 그럼 내가 너 의롭다고 얘기해줄게 인정해줄게 이거거든. 근데 내가 확인받고 싶은 게 사람으로 많잖아요. 진짜 정말 안 이쁘지 않니? 그러면 아니야 너 이뻐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고 이제 안도를 하고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지 나 안 이쁘지? 너 별로 안 이뻐 이런 거를 원하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랑 얘기 안 하죠. 네가 조금 안 이뻐 너 조금 신경 좀 써 이렇게 하면 예뻐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픔이 없으면 이제 바뀌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긁어서 버린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단 더 좀 아파요. 우리 하나씩 버려봅시다. 이번째 우리 오늘 마가복음도 주제가 그거잖아. 나를 버리는 거. 네. 근데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지.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옆구리 찔렀잖아.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래잖아.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신앙은 삶이거든요. 삶. 이게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이 신앙이 돼야 되고 내가 바뀐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한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네.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조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이제 조금씩 해나가면 우리 맑은생 교회 들어온 성도들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거 기도하고 가니까. 근데 보니까 뭐 누구를 용서하는 문제나 미워하는 문제나 사실상 상대방은 몰라요.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것도 몰라요. 만만 100번 얘기해봤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결국 되돌아오는 건 내 맘만 아파요. 미워하던 용서를 못하던 내 맘밖에 안 아프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처는 나한테밖에 안 와요. 미워하던 용서를 못하던.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용서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난 다치면 안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지 억울한 일 너무 100번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진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나만 감정 상하지 진짜 어디선가 나를 진짜 죽이고 갈 뻔한 사람도 지는 그냥 잘났다고 가는 걸 자동차 운전하면 진짜 아직도 최고의 내가 살면서 저주를 그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르거든. 자기한테 저주를 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 지금 열받아가지고 분이 막 나는 건데 결국은 나만 손해다 이거지. 그 사람은 어디서 가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운전하다가 아니 앞에서 시속 100km 받는 거예요. 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까딱하면서 죽을 뻔했죠.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 사람은 그럼 뭐해? 그 사람은 그냥 시비 붙이고 가면 그만인데 아무런 내가 진짜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난 열받으면 나한테서만 올라오지 너무 맘 편하게 정말 잘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돌아오는 건 다 나더라고요. 요즘 사이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미워해야지 말아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게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위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전철을 탔는데요. 할아버지야 조금. 근데 조금 젊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좀 안 줬어. 그러지 않지. 왜 젊은 여자 거기 앉으냐 이거야. 요새는 임신도 자리가 있는데 따로. 임신을 조금 한 것 같은데 앉았다고 막 공격하는 거야. 좀 앉으면 어때? 빈자리 좀 앉으면. 요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임성이 앉았다. 그러니까. 요새 막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지율이랑도 지하철 타면은 거의 이렇게 일어나 주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렇지. 요즘 젊은 애 젊은 사람 아니라 죽여다니는. 버스를 탔는데 지율이가 이제 저랑 이제 둘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많이 타면 제가 얘를 안고 타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막 근데 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 이제 여기 보고 말했어.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젊은 애들 절대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더라고. 진짜. 지하철은 잘해. 우리 버스가 그래, 버스. 버스는 아무리 뭐해도 안 일어나요. 어른에 업고 가방을 무거운 거 들어오는데 나는 저 여자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냥 젊은 애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일어나더라고. 못된 애들이 너무 많은 우리 젊은 애들. 나는 가끔 이런 거네.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멀리 오잖아. 그러면은 중간에서 이제 남자들은 그래도 견딜만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버스 타고 오다가도 이제 바꿔서 앉읍시다 그러면 바꿔줘요. 지하철 같은 데도 제가 이제 한 5시간 가량 남았잖아. 그러면 바꿔서 앉읍시다. 난 앉아왔으니까. 이제 뭐 매네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한번 해봐. 한번 바꿔주면 그 사람이 앉고
그냥 떠서 오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임신했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른들 보면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톡 터뜨렸지 약간 그런 걸 좀 못 보겠어요. 맞아. 임신부들 필시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나온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잘 내가 안 취하더라고. 아니 그쵸. 임신하셨어요? 안 해. 물으니까 물어볼 수도. 도무지 못 물어보겠는 거야. 그래서는 양보를 해줄까 일어나 줄까 하다가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앉아와서 괜히 또 임신하셨어요?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일어나 버리면 되지 뭐. 근데 그 사람이 또 앉으라는 그게 또 안 어, 돼요. 그럼, 맞아. 그래서 어차피 모르면 하고 그런 앉는 적도 사람이 한번 있지 있었어. 않아요. 난 비켜주고 싶은데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임신 안 해도 나와가지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막 배지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꽤 나와요. 달고 임산부들. 네, 아니 이제 배지, 가방 같은 데다 걸고 다닐 수 있게 되고 리본 같은 것도 네. 나오고요. 그래. 그런데 가까이 가면 이제 소리가 나게끔 알림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걸 꼭 달고 그래, 다니는 그런 거 거야. 하면 좋겠다 진짜. 잘 모르니까. 이제 밥은 국 같으면 버리면 구원받아. 아이 그럼요. 버리면 구원. 아이고 맞아요. 할렐루야. 다들 그러니까 맞아요.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구원이 좁잖아. 응? 좁죠. 이거가 얼마나 어렵겠어. 버리는 거 참 어렵지. 아까 저 못 버려. 지역 이해라고. 그렇죠. 나는 죽겠는데. 응? 아니 그게 더 억울하더라고요. 저 혼자 가슴을 입는 게 더 억울하더라고요. 버리면 마음은 이제 편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날마다 버리겠다는 걸 그렇게 나 고백하는 거야. 난 버리라고 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지사님도 먼저 버리시고 이제 제가 우리 집도 안에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버려요 진짜.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솔직히 나 이렇게 살면서 나 남한테 뭐 욕을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싸우는 게 어떻게든 뭔 일이 있으면 내가 피워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나가는 게 배워가는 거니까. 맞아. 도와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맞아. 했지. 나 진짜 나 열심히 사는데 뭘 버티려고 그러니까. 네, 버리자. 저는 여기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궁금한 게 사실 있는데요. 이 아기들이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건 이 저자의 이야기인가요? 저자.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난 들어. 저자 내 얘기는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건 아까 어린아이가 뭐 매우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봐서 이렇게 어린아이,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는 나를 먼저 생각하거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성숙한 자들은 사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그 삶인데 나를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사는 것은 이제 그 어린아이인 거지. 성경적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영적으로 이기적. 성격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앞뒤로 얘기가 많이 있으면 나와요. 얘기하는 게 조금 멀어서 마음이 잘안 돼. 이 형태로 합시다. 뭐 마이크도 필요 없잖아. 이거. 아직 뭐 우리가 소수정에 딱 좋네. 나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게 참 그쵸? 건강에도 좋고 배울 것도 많고. 맞아. 그냥 더. 감사가 지우리까지 같이 너앞에서 재밌게 놀아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 근데 얘가 다 이거 말씀을 다 듣는다. 기다린가 봐. 이거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옆에 또 있어. 말씀도 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다니는데 땀이 막 나는. 그래 말이야. 이렇게가 고려 한참 선풍기를 치워버렸더니 조금 접근하는 반경이 좀 넓어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많이. 음.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와야 그렇죠. 돼. 얘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럼. 적응을 좀 하더라고요. 계속 데리고 오고.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공부가 많이 들어. 내 생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집사님 생각보다 조금 덜하죠? 아니 내가 무죄란데 비슷하게 가니까 내가 좋았습니다. 이 책 저자가 응.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이미 다 했지. 큰 교회들은. 다 하지. 다 해. 우리는 이제 하는 거지만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마음을 쓰시면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